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한 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할 일은 만들면 돼요. 사랑할 사람도 만들면 돼요. 근데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작은 조만한 책자를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돈 벌려고 삽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삽니까?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씀을 더하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넉넉하게 이기는데 어떤 문제는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이 북한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비핵화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북 사람들의 유명한 이 특징은 뭔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또 우라늄이 또 발견되고요. 핵 비핵화한다지만서도 안 해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없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엄습해 와요. 요새는 공기가 나빠져가지고요. 좀 미세먼지 많은 날은 그냥 나가기 어려운 이런 때가 됐어요. 세상에 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한 문제들이 탁탁 달치면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때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 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세상에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그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늠름한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저는 아들 없어 사위는 늠름해요. 그런데 사위가 딸이 나를 지켜줄 건가? 아니에요. 내게 힘이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고 그는 나의 구원자시요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하나님은 누구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내 인생에 큰 힘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방백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육체 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육체.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빠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막 물을 쏟아 붓듯이 풍성하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환상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상 보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볕단들이 절을 하는 환상,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환상.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과 이 꿈을 주는 그런 환상.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희망에, 소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쓰신답니다. 할렐루야. 늙은이들은 꿈을 주리라. 이 꿈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꿈이 뭘까요?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나이 많은 분들은 천국의 꿈을 꾼대. 할렐루야. 영생하는 은혜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도록 하고, 환상을 주셔서 꿈에, 환상의 비전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꿈, 천국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이 늙어도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종합하고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주시는 은혜, 구원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요약하면 구원, 응답, 증인. 자, 살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은 영원 구원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구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띄워서 같이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은혜는 내 공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 쪽이 이게 좀 문제예요. 공덕으로 은혜 받는 것, 공덕으로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선한 일 많이 해야 천당 갈 수 있는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함께 죽어가는 강도, 마지막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 낙원 갔잖아요.
이 강도가 언제 예수 열심히 믿고 언제 교회 출석하고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이 강도한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 가는 건요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가거나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기는 안 띄우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새빨갈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지리라.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내 말하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진짜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란 말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예수님의 말도 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까지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벌써 주셨대요. 벌써 우리에게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죄진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 시판사가 이리저리 다 검사가 고발한 내용을 볼 때 죄가 없어요. 무죄. 죄 없는 사람은 재판관이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재판관이 어떻게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재판관도 우리를 죄인으로 몰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도 용서받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둘로 나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오른편에.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우린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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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하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잘 못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당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어도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믿어도 가요. 그런데 잘 믿으면 상 받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상은 못 받고,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뭔가 어려울 때는 무언가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 당하면은 아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예수를 안 믿어도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뜻이 뭘까요? 아이고 뜻이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 자, 그런데 다른 이름 찾아가려면 구원이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바위 덩어리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요,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막 빌기도 하고, 막 손발이 닿도록 막 빌어요. 근데 그 응답이 없어요. 응답 준다는 사람도, 준다는 분도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 허탕기고 뻥이에요.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올라가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할 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받는 키, 열쇠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도가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을 받느냐? 그 다음 24절 말씀,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응답받은 결과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대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26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마음은 기쁘고 혀가 즐겁다. 이 말은 뭐래요? 노래가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는 콧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일생 동안 몇 번쯤 받으면 좋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몇 번쯤 받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궁금도 안 하신가? 자, 기도 응답은요 날마다 받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 어려울 때 찾아요. 심각하게 어려울 때 기도를 희시하게 안 해요. 심각하게 어려우면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저희 가족 얘기하는 것에 대단히 좀 미안하기도 한데, 아니 저희 집사람한테 10여 년 암이 찾아왔을 때 아픈 거 잘 참아요, 저 집사람이. 근데
여태까지 사모노로 다니고 애쓰고 힘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것이 주십니까? 막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막 저희 집 사람이 울음이 막 폭발하더라고요. 폭발. 여러분, 그런 지경이 되면 다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정말 감당이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느냐?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들을 주세요. 큰 문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없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세요. 계속해서. 목사에게는 안 주냐? 목사에게도 계속해서 주. 엉뚱한 문제를 막 주세요. 엉뚱한.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하면서 막 몰가와요. 이게 무슨 것인가?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사탄 요놈의 새끼가 쇼를 했나? 전도사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가만 놔두고 가다가 경찰 가서 얘기했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커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죠.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나를 들었다 놨다 해요. 깜짝 놀릴 수 있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이제 성전 져놓고 좀 마음 놓고, 마음 편안하게 놓고 그냥 할까봐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경고장 주신 것 같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과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방법, 어떻게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띄우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쉽게 말하면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는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나와 관계가 별로 친하지 않대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못하는데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요구대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날마다 요구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문제마다. 그래서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감사하래요. 왜요? 거기에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얘기했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은혜롭게 이제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노동력이 형편없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 다시 조국으로 다 돌아가면요, 농사 질 사람 없구만.
베트남 사람들, 이 동남아 사람들 우리 한국에 많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전부 빼가면요 농사 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애굽, 지금의 에집트인데, 에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이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냥 별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고 이랬는데, 이 60만 명의 노동 인력이 싹 빠져나가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 맞는 것은 까마득해 있고, 농사 어떻게 지라고요? 농사 누가 지라고요? 할 수 없이 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군대를 몰고 가서 다시 그 노동력을 다시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많은 군대 병력들이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드위치처럼 됐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그 사이에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면서 차츰차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병들이 모세 지팡이로 손짓하니까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홍해바다 물길이요 수십 길이에요. 수십 길 다 그냥 물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달라들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모세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민족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만이 아니고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래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 이길 수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날마다 하다 보면은 우리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나면은 내 친한 사람, 이웃 사람, 가까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린이를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거 기도 응답 받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어봐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게 하느냐?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진짜야 진짜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믿어봐 믿어봐 믿어봐. 그래서 끌고 올 수밖에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러면 나도 믿어도 돼, 나도 교회 가도 돼 할 정도로 우리에게 확신적인 신앙을 주면서 그냥 아이고 더 전도하라는데 어떻게 전도해?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 놓으면은 날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증인 되게 하래요. 한대요, 한대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비전을 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할 때였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이 10여일 동안 머물면서 성령을 간절히 했더니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모인 120명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저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전도를 해요. 사도행전 5장 21절 5장 41절 한번 띄우세요. 41절. 자, 같이 읽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다음 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고만해도 그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능력을 받고 나니까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는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빼게 하세요. 그래서 또 하고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치지 않더라. 증인된 삶을 그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약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할 때, 전파함으로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증인되지 말라고 해도 증인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끌고 나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처럼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된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예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